이 시간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침 지난 주간에 중요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어서 양심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과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매년 한국교회 개신교를 말합니다.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 중순 1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의 1000명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남녀 구분 없이 1000명 19세 이상 조사를 해서 지난 2월 16일 목요일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문기관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보고서가 132쪽 분량으로 PDF 파일로 기윤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봅니다. 먼저 이번 조사의 핵심 질문,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74%가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포함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또한 한국교회가 교회 밖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80%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도 않지만 말을 해주려고 해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당황스러운 개선 가능성도 적다고 사회가 한국교회를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사회의 공동이익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한국교회는 어떤 선택,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60%가 한국교회는 교회의 교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종교적 신념을 사회 공동이익이나 공동선보다 우선시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도 그럴 것이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할 우선적 문제점을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교회의 이기주의라고 34% 이상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 교회가 이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다,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기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 본향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나오는 이 조사 결과로 바라본 현실의 교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교회는 믿기 어렵고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소통 능력도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양심의 자유, 또 도덕적 가치, 사회적 배려를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가치들을 배태하고 있고 그것을 나누어 준 근원적인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마땅히 발휘해야 할 교회는 양심적이지도 못해, 도덕적이지도 못해, 배려심도 부족해, 소통 능력도 떨어져. 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의 결과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본문 말씀은 양심적인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국어사전 보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줄이면 도덕의식, 이것이 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교회는 도덕적인 교회이고 선과 진리를 분별해내는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세상 한가운데 선 교회를 향해서 더 정확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양심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이라고 해서 일반 은총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구별되게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양심을 그냥 그러한 양심과 구분해서 선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러 곳에서 교회와 성도와 사명자의 선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 있는데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또 디모데전서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또 사도행전 24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또 사실은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사실은 잃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회복된 양심을 뜻합니다. 깨끗한 양심, 성결한 양심,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 없는 양심이라고 또 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반적인 양심을 능가하는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깨끗한 선한 양심의 아이콘으로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선한 양심의 능력이라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심령으로 선한 양심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잃어가고 또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선한 양심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랑 비교했을 때 조금 그 배경이 어쩌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 전서 당시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교회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교회에 해를 끼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가 교회가 어떤 세상이 어떤 오해를 하던 또는 교회가 정말 실제로 그런 호의적이지 않을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미숙함을 가지고 있던 어떻든 간에 세상과 경쟁하며 세상과 똑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심이 점점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또 양심적 교회로서의 상을 회복하는 길은 먼저 적극적으로 선을 붙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는 다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이 뻔한 의도를 가지고 너무나 속내를 쉽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회 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고 또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또 기능이고 본분이긴 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구제를 하면서
이것을 너무 교회의 이익과 결부시킨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양심에서 우러나온 선행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비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이 복지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매년 결과에도 이렇게 조사 결과에도 사회적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 이것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에 적대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힘으로 해결하는 데 열심을 내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열심으로, 이 셀로타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당, 셀로 땅과 어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유대교 종파 중에 가장 과격한 열심당은 유대민족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이제 주요 그 민족 반역자를 암살하는 아주 과격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악을 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열심당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양심의 열심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선한 일과 의로운 길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누가 무시하고 그를 헤아려 하겠습니까? 14절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에 구별되게 선을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그로 인하여 고난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는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도 그 말씀을 아마 베드로가 기억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세력을 형성하려 하고 힘을 휘두르고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유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주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룩히 구별하여 모셔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 마음은 선한 양심의 자리가 되고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참 믿어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왜 신뢰하지 않을까? 참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기도 하고 교회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설득하기에 앞서서 먼저 묵묵히 열심히 적극적인 선을 교회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악을 거슬러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세상의 양심을 덮고도 남는 선한 양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나오는 양심은 교회에 그것이 힘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하여 같은 세상적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또 참으며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세상의 비방으로부터 방어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선한 양심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상식이나 또 합리적 도덕적 양심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에 왜 선을 행하고 박해를 받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의 길을 걸으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언제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악에 대하여도 선으로 나오고 저렇게까지도 어쩌면 바보 같은 그런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느냐고 세상이 궁금해할 정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푼다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티내는 이러한 값싼 선행, 마치 예수님을 싼값에 파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세상의 양심을 능가하는 선행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왜냐고 스스로 궁금해하는 그러한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진정 선한 양심의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룩함과 썩지 않고 또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고 적극적인 선행으로 또 악을 만나도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운데, 교회가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물어오고 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하는 이런 감격적 상황, 지금 현실과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심이 교회의 선한 양심을 궁금해하며 대답을 듣고자 귀 기울일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또 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완악하고 무지한 심령을 만나도 주님의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온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온유함에 여유로 대하고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 힘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세상과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드러나고 또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에 대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사랑과 정의가 교회의 또한 중요한 한 축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양심과 세상을 향한 온유한 자세로 진정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은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익명에 기대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교회가 세상의 양심과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부끄럽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극히 선하고 참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그 힘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과 행실로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교회는 비록 그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불편해도 폭풍 한가운데를 걸어가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악행과 죄로 인해서 거기에 마땅한 고난과 심판을 당하는 것, 그런 부끄러운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고 더 복되고 뛰어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양심,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는 선한 양심이 범사의 동기가 되어서 세상의 양심도 부끄럽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세워주신 교회가 본분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가주시고 참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을 의와 진리로 돌아오게 하며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요 세상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